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6년 한 해를 여는 첫 시작 주일이라서 제가 좀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 좀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다 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방민족을 품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사실은 주로 키 포인트는 열왕기하 5장의 그 나만 장군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그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오늘 주시는 주제를 키워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을 준비 안 했습니다. 성경을 다 펴십시오. 성경 찾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뜻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그 차례대로 읽는 것보다는요 한 포인트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부터입니다. 4장 3절 우리 어성경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 하겠는지라 좀 의도적인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메시지로 봤습니다. 그럼 그 의도적인 그 방문이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눈여겨 좀 봐야 되겠죠. 포괄적으로는 지금 따르는 제자들이 이방민족에 대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 보면 나오고 결국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 기피하는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가신 것은 결국은 이방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로 교육을 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3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에 4절에 5절에 그렇죠. 있는데 때가 한 60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시로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난 12시입니다. 난 12시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죠. 그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도시락을 밥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고 예수님 혼자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괜히 막 그냥 말을 거십니다. 그죠? 이방 여인에게.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또렷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때쯤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뭡니까? 일을 나가지 않죠. 물 길러 나가지 않고 결국은 다 집에서 뭐 잠을 자든지 쉬는 시간인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여기에 왔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대화를 열어가십니다.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잘것없는 말을 걸지 않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인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거느냐 하는 신기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 여자가 볼 때.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꾸 던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갑자기 뭡니까? 물을 달라 하는 것을 깜짝 놀랐는데 10절에 보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화로 열어가게 되는 거죠. 여자가 또 깜짝 놀랍니다. 보니까 자기는 물통도 가져오고 물 기를 쓰는 도구를 가져왔는데 당신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목적하는 바 그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그 뒤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물을 길러 그러면 그 집에서 또 땡볕인 그것을 감수하면서 와서 물을 길고 이렇게 매일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귀가 솔깃해졌죠. 그래서 여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이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화가 짬바를 합니다. 이 목적이 있는 메시지죠. 잘 아셔야 되거든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불러오너라. 그죠? 그 여인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남편을 할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사실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뭐 정식 결혼한 거 아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볼 때, 이 여인이 왜 그 땡볕에 난 12시에 사람이 없을 때에 여기에 물길로 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예, 사람 눈이 싫은 거예요. 싫어요. 예, 그럼 혼자 와가지고 살짝 물길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 한 멋진 남자가 대화를 걸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아요. 그 대화 중에 쑥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상담이 되어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질문을 하셨죠. 이 질문은 다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디딤돌입니다. 디딤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 상황을 다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볼 때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이런 상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메시지 있었던 것, 선지해 주셨던 예언들 이런 것들을 아마 공부하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보면 나와요. 그래 보니까 이야 이 사람은 선지자 같아. 그래서 19절에 제가 보니까 주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게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혹시 아닙니까 이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질문이 바로 들어갑니다. 건전 선지자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사실 상담할 게 하나 있다. 내뿐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숙제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라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그건 맞느냐? 우리 이어서 예배하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러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인에게 전달이 된 거죠. 이것도 그 다음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얘기까지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또 생각이 바뀌어 이분은 선지자라기보다는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5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혹시 당신 그 메시아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이 탁 들어간 거예요. 이건 지금 현재 성령님께서 지금 이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 탁탁 목적대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한 과정이 그냥 쑥 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들은 뭡니까? 살아있는 과정들이다 이거죠. 우리들이 가야 될 그 과정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하시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래 맞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삽입절로서 2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때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여자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죠? 대화하는 걸 보게 된 거죠. 이상하게 여기죠. 요 메시지가 들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연결성 때문에 이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이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물길로 왔는데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에 뛰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걸 영상으로 그린다면 어떨까요? 그죠? 우와, 엄청 자기가 메시아를 본 거야. 믿음이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마음이 쑥 들어온 겁니다. 고백은 여기는 없었지만은 메시아를 믿으니까 뭡니까? 자기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사람을 피해서 왔는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러 적극적으로 뛰어갑니다. 적극 뛰어가는 거죠. 적극입니다.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가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오늘 내가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디 하면서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장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어디로 왔다? 이 우물가에 예수님 있는 현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31절부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또 제자들도 들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31절부터 쭉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지금 이 내용이 짬뽕을 휙 하는 걸 느끼시죠? 처음에는 생수를 말씀하시다가 지금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36, 37, 38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여자가 막 정언하기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세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이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바 그 뜻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방 지역으로 복음 전함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 제자들도 뭡니까? 이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제자들에게도 뚜렷하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이고 여기서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생명의 생수와 생명의 떡. 저는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부분도 볼 때 참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뭡니까? 자교를 위해서 막 설교하시는 게 있잖아요. 예. 우물가니까 생수를 얼마나 알아듣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동네방네 복음이 전해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중국 유학생 중에서 대구에서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는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 잠시 왔다가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 남친구가 교회를 나오고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처음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예수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한 몇 주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급한 마음이 생겼죠. 야, 이 친구 내 복음을 전했는데 결신은 안 했는데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들이 마침 수요일마다 매주 모이는 셀 모임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했을 때 제가 이 유학생, 여자 유학생에게 어떤 메시지 줄까 생각하다가 이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셀 모임에서 오늘은 우리 주제를 좀 벗어나서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 말씀을 다 전했는데 제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다 냈는데 이 친구가 예수 고백을 믿겠다고, 예,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는 지금 중국에 가서 이 여인처럼 동네방네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방 지역의 의도적인 방문 목적이 뭔지 그걸 우리가 눈여겨보시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스토리입니다. 우리 다 아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말씀을 다 알지만 차례대로 쭉 차근차근하게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때 당시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빌립이 뚜렷하게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 뭐 일개 집사죠. 그죠? 집사인데 이 빌립이 지금 어떤 인도함을 받냐 하면 이제 4절부터 나오거든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시에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죠?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의도적으로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건 지금 빌립은 목적도 몰라요. 가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가라니까 간 거예요. 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자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빌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터벅터벅 갔을까요? 가락한 이유가 뭐지? 누구지? 뭘 만나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당연히 생각을 하고 가죠.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묻는 기도입니다. 빌립이 가서 보니까 저 마차 타고 저 대단한 사람 한 사람 가네? 그죠? 목격하고 혹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
당연하죠. 이거는 뭐 과도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죠? 어디 갔어요? 접근을 하는 거죠. 가서 가까이 보니까 머리 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이거일까? 그죠? 질문을 합니다. 의도적인 질문. 읽고 있는 거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대화 속에서 빌립이 마차를 타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거. 이제 사실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예배하러 왔으니까 종교성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뭘 알아야 된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진짜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그러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마차를 타고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내시가 그 복음을 듣고 스스로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럼 이 내용 중에 뭐가 들었다? 세례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시가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 지역, 이방 지도자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한 성령님. 그죠? 예, 또렷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나중에 한번 보시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좀 편을 바꾸든지. 예. 자, 자, 그러면은, 저는 상상해 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계급이 높거든요. 그럼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 입 닫고 꾹 있었을까요? 전했죠. 이 기도로 안 나왔지만요. 아마 이디오피아 나라가 지금 복음화율이 높죠. 예, 되게 높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높았을 거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 지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사울은 뭡니까? 기시가 등등하여 뭡니까? 아주 참담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까?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으려고 뭡니까? 명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었는데 가다가 뚜렷하게 회심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죠? 예수님이 그냥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이 깜짝 놀리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이 상황에서 결국은 성령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15절입니다. 아나니아에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죠? 중매를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예,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겁이 나고 있는 아나니아 맞죠? 예, 에게 15절 말씀을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시는 대로 이 목적을 키워드가 뭔지 아시겠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뭡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중매하신 거예요. 예, 뚜렷한 주제가 그거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 뒤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이방 지역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도들, 제자들도 이방 선교는 꼭꼭 닫고 있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방 지역으로 뛰어넘는 그 부분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사고방식, 자기들 민족만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들만 생각하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바울을 일으키셔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중매 역할. 뚜렷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좀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사울을 이방 민족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성령님. 그 다음 메시지.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죠.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얘기죠. 한번 깊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하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뭡니까? 서로 사인을 줘가지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스토리는 대단하죠. 백부장에게도 만나게 사인을 주고 베드로에게도 사인을 줘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일어난 결과가 뭐였죠? 복음 전함입니다. 만나가지고 뭐 잔치하고 밥 먹고 헤어져 다시 보자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복음 전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상황을 볼 때, 성령님께서 지금 결국 적극적으로 중매하신 사건에서 주제 키워드가 전부 다 뭐 이방 민족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부분에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뭡니까?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막 묶여 있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도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이 끌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친척들 다 모이게 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민한 내용이 이석이 나와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나는 유대인이다 말이에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예민함이 떨어져 있는 거죠. 지시한 그 내용을 따라가는 그 힘. 여기서 결국은 고넬료 가정에 설교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만유의 주 되신 이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도 너희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주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걸 또 이거 말고요.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1절. 제가 편집을 잘못했네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기 또 성경을 한번 펴봅니다. 16장. 16장 6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세상에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왜 그랬을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뭡니까?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다녀가 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 자 에스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으시는 뚜렷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순종이죠. 예, 이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은 아시아의 한계를 벗어난 유럽 지역인 거예요. 그죠?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적이 있어. 마게도냐 지역, 그 다음 고린도, 거기 다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큰 역사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사례로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방 지역 의도적인 방문,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방 백성 만나게 하신 성령님, 사울을 이방 민족을 만나게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성령님, 베드로와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성령님 중매 사건, 그 다음에 바울을 지금 읽은 대로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환상을 보게 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 모두가 제가 읽어보니까 공통분 뭐예요? 성령님은 이방 지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인을 주고 있구나. 지시를 하고 있구나.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 형태로 남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뚜렷하게 기록을 하신 목적은 뭘까요? 후대인 너희들도 이것을 보고 단디 잘 알아라. 이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걸 다 묶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열왕기화 넘어갑니다. 열왕기. 나만 사건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금까지 이제 이 남한 사건은 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시면은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 사건을 정하면서 7번 들어갔다. 7번. 막 그것도 스토리 없는 거 만들어. 6번 가지고 막 집에 가자. 뭐 이것도 없는 스토리 만들어가면서. 네.
일곱 번. 7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여기에 깊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람 왕의 군사령관 나만 소개를 봅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그 위에는 왕이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큰 용사이지만 뭐다? 나병 환자더라. 이 정도이면은 권력도 있고 아마 재정적인 것도 풍부하겠죠. 얼마나 이게 떵떵거리며 살겠습니까? 힘있게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병이다라는 이 이미지 생각해 볼 때 제가 뭐하고 비유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 그냥 나만하고 똑같은 상황 아닌가? 예. 그러면 난 그렇게라도 내가 그러면 이 떵떵거리는 건 좋아하긴다? 아닙니다. 나만은 이 문둥병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요 2절을 볼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뭐 주석을 봐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 아람 나라는 힘이 뭡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컸어요. 전쟁하면은 이스라엘이 축사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작은 계집종 아이. 그죠?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아람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뭡니까? 영어가 판을 치듯이 힘이 얼마나 셌건 객관적인 데이터는 있거든요. 이 아람 나라 군사력이 엄청 낮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입니다. 얼마나 위치가 높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누가 이래요? 누가?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가 여주인에게 뭐랍니까? 우리 주인 누구? 나만이 문둥병인 것을 굉장히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나을 텐데 나병을 고쳐줍니다 라는 복음을 누구에게? 감히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주인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끝날까요? 아니죠. 남편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 4절 봅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래. 이들 들었죠? 이제 이 짬바를 하는데 그의 주인께 누굽니까?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더이디다.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온 그 포로 이 소녀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러하더이다 뭡니까? 야, 그 나라 가면 내 문둥병이 낫게 해주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출장을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4절이 그렇습니다. 3절이 그렇습니다. 4절까지가. 그러니까 아람 왕은 나만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집을 팔아서 해줄게. 이런 마음이겠죠.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러대요. 가라!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어봐라. 내가 친서를 하나 써줄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뭡니까? 이 상황 아시죠? 군대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위에서니까 이 친서는 그냥 명령하는 친서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거지만.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작은 계집종 아이가 들은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죠. 선자의 봄 우리 나만 문둥병 낫게 해줘. 알아서 이런 거예요. 그냥 명령하다시 그게 들어있겠죠. 자, 친서를 써주고요. 또 있다. 5절 중간에 보면은 나반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배를 가지고 가서,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왕한테 줄 선물도 그냥 이미 낫게 해줄 거니까 뭐 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가치는 제가 조사를 안 했으면 쓰다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겠죠. 그냥 왕이 준 거니까. 이 선물도 다 가지고 친서도 가지게 해서 어디로 간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야. 자, 갈 때 뭐 나만이 높은 사람이니까 군사들이 막 째를 지어 가겠죠. 겁도 주겠죠. 꺼나겠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왔습니다. 왔는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친서를 내는 거죠. 예. 여봐라 이런 심정이겠죠. 예.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죠? 예. 명령하듯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신서로. 자, 7절. 이스라엘 나라 왕 반응이 어땠을까요? 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해서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불가능한 부분을 왜 내보고 하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누구 지금 이제 뭐냐면 긴급 뭡니까? 이 장관들 뭐라 합니까? 긴급 집합이 된 거예요. 이제 비상사태. 예. 그 수하 이제 장관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디 갔노? 예.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장관회의를 하면 참 웃어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다 내용이 쑥 들어오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니까 이 분명히 이거는 목적이 있다. 무슨 목적? 왕이 누구 왕이? 아람이 그냥 왕이 아니죠. 힘이 뻥뻥하죠. 요즘 같으면 뭐 미국이나 이래 되겠나요?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 분명하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회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제 막 큰일 났죠 지금 이제. 예?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누가 작은 계집종 아이가 누굴 소개한? 엘리사를 소개한 거야. 그런데 이 정보가 엘리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8절 중간입니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그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이다. 정말 멋진 방법이 멋진 대화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다 나올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정상적으로 나만 장군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뭐 나만이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뭐 그냥 이 밖에 이런 거는 우리 추일학교 할 때는 막 그냥 열을 내면서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물을 7번 들어가서 7번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완전수. 예,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해서 나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위험한 게 많았어요. 그죠? 나만이 거기서 신기로 그냥 갔으면은 이건 병이 안 고쳐져요. 순종 안 했으니까. 그냥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 상황에서도 나만 신하들을 달게게 해가지고 7번 순종하게 한 그 메시지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만이 뭡니까? 14절 보면은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이제 저는 이 메시지를 볼 때 옛날 주일학교 때 얘기했던 것을 지금 내가 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올렸네. 준비해. 그죠? 다 따라왔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제가 확인을 하고 싶으냐라고 하면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선일보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또 한겨레 신문 기자가 어떤 기사를 올릴까요? 왕이 한 반응. 내가 하나님 막 시비 걸려고 한 그걸 막 확대해서 가지고 큰일 났다 웅성웅성거리는 기사가 당연히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작은 계집종 아이의 그 믿음의 손을 들어준 거야.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엘리사에게 보내게 하고 그냥 신경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다시 잠재워서 들어가게 해서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작은 계집종 아이의 믿음 하나를 보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말하는 거 얼마나 무게감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수준이 낮고
비록 초라하고 포로로 잡혀간 작은 계집종 아이지만 이 믿음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도 보니까 이방 지역에 포로로 잡혀간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가 이렇게 믿음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음의 복음을.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남한 장군이 병이 안 났었어. 어떤 과정 중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작은 계집종 아이는 어찌 되었을까요? 예. 즉, 이 감옥소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말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작은 계집종 아이는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안 해도 돼. 밥 먹는 거 지장 없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저는 이 읽으면서 그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이 작은 계집종의 믿음 너무 귀하구나. 박수 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예수님은 복음 전함이 막혀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접근을 하셔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도 그 옆에서 보게 하셔서 교육을 시키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은 왜 나를 이 강야로 보냈을까? 왜 힘들게 나를 보냈을까? 불평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저 사람일까? 여기일까? 무슨 이유일까? 자꾸 생각하면서 갔겠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입니다.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더라 하면서 뚜렷하게 그 장래일을 알려주신 성령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셔서 당시 이방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로마 백부장에게도 준비를 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만남 속에서 이방 민족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큰 역사가 그 친족들 다 모였잖아요. 왜일까? 목적이 뭘까? 그 후에 바울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방 민족 복음 전함에 선봉대로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예루살렘 총회에서 첫 번째 갔다 오는 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벌써 뭡니까? 자기 안디옥회 맞죠? 안디옥에서도 이게 벌써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 옛날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 총회로 가지고 그 의제가 갔잖아요. 그 가서 물어보자. 그때 결정적인 메시지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한 그 경험을 간증을 누가?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총회에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방 선교는 옳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다. 결정을 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얼마나 복음 전하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던 걸음을 막으시고 어디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성령님. 똑같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가 목숨을 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 작은 계집종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여기서 엘리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여기서 7번 순종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작은 계집종 아이의 그 믿음 그 때문에 하나님은 문둥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겠죠. 구약 성경의 내용이 좀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자기 나라에 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 많은 이주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통계가 계속 올라가요.
뭐 주가 올라가는 것만 관심 보지 마시고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갑니다. 막 260만, 70만 막 이렇게 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숫자를 좀 제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조금 위축이 되니까 숫자를 조금 제한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도시 밀양에서도 뭐 4,500명 이상의 이주민이 와 있다고. 수산에서도 통계 같은 거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앞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뭐 통계예요. 그죠? 쟤들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통계, 눈에 보이는 통계를 보고 여기에 다카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광야 같은 수산에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상동집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이상 가면 안 됩니까? 결국은 이 땅에 수산 땅에 우리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작은 계집종 아이처럼 왜 나를 이거 수산 땅에 다카에 부르셨을까? 이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묻는 기도를 하십시다. 나라 수가 많은, 저는 생각을 하죠. 왜 연합군을 하셔야지? 나라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게 맞구나.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한 생각을. 사실은요, 캄보디아는 한 나라 하는 데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나라만 찬양하고 그 나라 애들만 모여가지고 악수하니까요, 훨씬 모임이 결속이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광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부르신 이 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장래를 알려주신 바로 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이주민 선교 자리로 부르신 때는 2010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15년이 되었네요. 그 당시에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빌립처럼 왜 나를 이 강요로 보냈을까? 왜 이 중국 유학생에 대한 하역을 하게 했을까? 전국 남전대 이문이 되면서 10몇 년 동안 있어야 해당이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오게 했을까? 딴 사람들은 막 그냥 거기 가기 위해서 박이 터지는데 저는 3년간 회의하라고 했다가 회의 들고 해야 될 일은 있는데 하나님 왜 이 일을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할 게 있다 마. 그러니까 저를 또 붙어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국 남전도에서 이주민 선교, 중국 유학생, 부산대 사례처럼 전국에 글로벌 비전센터 개척을 3군데를 하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뚜렷하게 마음에 가지고 있거든요. 빌립처럼 왜 나를 이 강요로, 이 수산으로 보냈을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올 때마다 이거구나. 이거구나. 확인을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갈수록 따라가는 힘은 강해졌죠. 그 두 가지 핵심,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 전함, 연합 선교,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분의 1 유학생 선교 전략을 기록했습니다. 3분의 1 이주민 근로자 선교 전략을 기록을 했습니다. 3분의 1 뿌리산업대학교 선교 전략을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스토리거든요. 저는 그 전략으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대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민감한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삶으로 메시지를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상식을 알고 계시죠? 예. 안 될 때는 막 좀 약간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이주민 사역으로 체험한 다카의 사례를 이제 교단적으로 전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에도 제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성령님께서 특히 이주민 선교 의병운동이다. 전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지역 김해나 경기도나 거기서만 전쟁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전쟁이 합리적인 전쟁이 되겠습니까? 각 중소도시
각 시골 면소지지마다 와 있는 사각지대의 그 이주민 청년들, 그 청년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겠느냐. 성교 논문이 있어요. 잘 됐다. 네가 한번 쓰고 싶었는데. 제가 이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중국 유학생 사역과 다카 사역을 배경으로 논문을 쓰고 있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논문을 쓰면 좋겠습니다. 공동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적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다카가 무엇을 해야 돼? 이걸 일단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 보십시오. 주시는 마음이 있다 보면은 뚫고 들어가십시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합리성을 깨고 여러 가지 막혀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각자의 어려운 현실을 뚫고 복음 전하는 그 사실로 여러분을 정언자의 자리에 오게 하신 뜻대로 같이 살아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동력자로서의 큰 기쁨이 훨씬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로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저 사람도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체인지가 이런다면 야, 당신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 이건 제가 주는 영향이 말로서는 몰라도 약해요. 여러분들 각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간 복음 전함의 사례가 같이 정언자의 입장에서 전해질 때 참 멋있는 복음 전함의 다카 공동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뚜렷하게 중매하신 사례를 보시고 공교롭게도 다 이주민 사역이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분들 하나같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있었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가면서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그 길을 개인적인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자. 이 최선의 방법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도움을 드리고 같이 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조금씩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 광고는 아직 안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회식하러 가는 날이 있죠. 토요일인데 그날 제 마음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뚜껑을 열고 이현정 권사님이 이제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접촉을 주일날 틈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같이 하고 같이 오라 해서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